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백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 주간이 또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바로 오늘이죠. 예루살렘에는 커다란 소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손에 들고 흔들며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것은 마치 왕의 개선 행렬과도 같은 장면입니다. 그러나 며칠도 되지 않아서 한 주도 채 되지 않았지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가시로 만든 왕관을 쓰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때 세상 사람들은 이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이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기록된 대로 다 이루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기록된 대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기록된 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대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대로 다 이루시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신 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온 성이 술렁거렸어요. 그러면서 서로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송하느냐? 이 질문은 단지 당시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사람들만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리고 이 땅에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는 누구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에 이르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원한 심판에 이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질문에 대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바로 기록된 대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메시아, 우리의 주가 되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요, 특별히 다른 성경책 중에서도 이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하신 모든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구약의 예언과 관련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잖아요.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도 예언된 대로, 기록된 대로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미가 선지자와 비슷한 시대에 활동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도 이미 예언된, 기록된 대로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채찍에 맞으시고 목마름을 당하시고 겉옷을 제비 뽑히며 죄인들과 함께 죽으신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된 대로,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된 대로 다 성취하시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사역이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은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 어쩌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말씀 중에 하나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것도 기록된 말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 2명을 먼저 보내시면서 건너편 마을로 가서 거기에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보거든 풀어서 내게로 데리고 와라, 가지고 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입니다. 이 장면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말씀을 성취한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니까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우리의 왕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은 공의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시고, 그렇지만 겸손한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길가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찬송을 드렸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이 찬양은 자기들이 그냥 만들어서 부른 노래가 아니에요. 그들이 외친 찬송은 바로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을 인용해서 찬송한 거예요. 호산나라는 말은 호시아나라는 말이에요. 호시아나. 시편 118편 2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호시아나예요. 호시아라는 말은 구원하소서, 건져주옵소서라는 뜻이에요. 나라는 히브리어는 now, 이제라는 뜻이, 다른 말로 하면 또 please, 제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호시아나라는 말은 지금, 이제 구원하소서,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런 찬송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시편 118편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이름,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제발 구원해 주소서, 이런 찬송이에요. 특별히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요,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메시아라는 의미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메시아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제발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소리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송을 드렸던 겁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영웅을 고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도 아니고 선지자들 중에 하나도 아니고,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것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밝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길에 이 벳박에 아주 가까운 이 마을이에요. 예루살렘 아주 가까운 마을인데, 거기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건너편 마을로 가면서 거기에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텐데 그것을 풀어서 내게로 가지고 와라 라고 했을 때에 혹시 누가 묻거든 마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당신들이 누군데 이 나귀를 끌고 가냐고 혹시 누가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직접 주, curious, 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귀의 주가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의 주가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소유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줄로 믿고 고백해야 돼요. 내가 주의 것임을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와 평강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대로, 주인 되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주님, Lord,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은 간단한 고백이 아니에요.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다 행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모든 일을 다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갔을 때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게 종의 자세예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만 섬기고 기분 나쁘면 주인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듣지 않는다? 진짜 주인 같으면 그거 죽을 일이에요. 매 맞아 죽든지. 주님의 말씀에는 오직 예스만 있어요. 노가 없어요. 왜? 이런 왜라는 퀘스천도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종은 듣는 자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간다 할 때에 그냥 설명할 것도 없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보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내게 맡겨주시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이 맡겨주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석가모니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아니면 무하마드나 이와 같은 선지자들 중에, 성인들 중에 하나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세상 사람들이 성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과 절대적으로 구별되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성경에 이미 기록된 대로 다 이루시는 메시아,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어디서 태어나고 누구에게서 태어나고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떻게 죽을 것인지 이미 다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이루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기록된 대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예언된 대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것을 다 이루시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다시 살아나신 구주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의 재림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이루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약속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돕는 자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우리 상황이 나쁠 수 있어요.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나이가 많아서 점점 다리에 힘이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낙심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입성은 예언된 이후로 무려 2500년이 지나서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약속은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으십니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동안 나귀를 타고 십자가를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신 우리 순종의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보내십시다. 기록된 말씀에 따라 겸손하게 나귀의 새끼를 타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사랑으로 끝까지 섬기는 자가 되겠노라고 결단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음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주님 가까이서 주님과 함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